잠언 14장 20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답니다. 잠언 19장 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나니 하물며 친구야 더 말할까. 그가 말을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말조차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고립은 단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존재의 소외로까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병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14절입니다.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내마저도 숨 기운을 싫어하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90, 80 먹으신 분인가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눈이 멍들었더니 왜 멍들었냐 물어봤더니 살아있다고 때렸다고 아내가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숨기운을 싫어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친 가난은 단지 경제적 추락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바로 고립, 모든 관계에서 그가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고립당하는 바로 정서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바로 그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요? 경제적 가난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정서적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우리를 정서적 감옥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가난해져서 정서적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자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자나 나의 본체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바로 자유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그 거지 왕자가 있잖아요. 거지가 있는데 그는 거지 옷을 입고 그는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자지요. 그러나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거지의 옷이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는 다만 거지 옷을 걸친 바로 왕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이런 자각을 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존재의 정체성과 소속의 회복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없는 자에게 영원한 가족을, 친구 없는 자에게 영원한 친구를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관계의 복원, 존재의 복원,
참여의 회복을 바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고 그러지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를 갈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분명히 33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큰 무리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가운데 복음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구원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세력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오는 것을 바로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바로 복음이 세력을 얻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삶의 연합이 일어나는 바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돈으로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공유하는, 삶을 연합하는 바로 구원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어. 가난한 자는 나는 가난해가지고 돈 있는 자로부터 돈을 내가 공급받고 있어. 이런 의식이 아니라 바로 삶을 나누는, 나는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고 그와 함께 영원한 인생을 나누고 있어 라는 삶의 연합, 삶의 나눔의 역사가 바로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고립으로부터의 구원, 진정한 가족으로의 바로 회복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삶의 연합과 공동체의 회복과 존재의 복원을 바로 일으키는 구원을 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돈이 없어도 교회는 되는가? 이 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요. 여러분, 큰 건물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여러분 또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려고 해도요, 돈 필요하잖아요. 돈 안 필요한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까? 교회 돈 없고 예수님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내가 스스로 대답할 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적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돈 없어도 교회가 은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2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돈 없어도 됐습니다. 3장에 가니까 돈 요구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거 돈 없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4장에 가보면 뭡니까? 교회가 이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들은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돈 없어도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 길바닥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5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이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심초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은 그 교회를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바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또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멈춰서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예수님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돈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현실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돈을 주어 가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이 만든 정죄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가난이 만든 무력감에서 우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바로 능력 회복의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복음은 가난이 만든 고립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다. 바로 공동체 회복의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경제적 자유이며 진짜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경제적 자유와 진짜 구원에 참여하는,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